고맙습니다. 예수의 가족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과 영적인 가족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마귀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가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망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성공자의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예수 가족 삼기 운동에 올인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가족된 자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갖고 한 주간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 위하여 오늘 모든 열악한 환경들을 넘어서서 이 밤에 주 앞에 달려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여름 수련회가 많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있는 렘넌트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각인뿔이 체질화되어지 하시고 복음으로 저들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며 정신과 마음과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 21세기를 살리는 영적 대통령들로 차세대 선교사들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과 그리고 모든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 속에서 성령인도 완벽하게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오늘 밤에는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면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에 그 장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배에 집중하시고 같이 다 성경을 찾으세요. 그리고 같이 읽어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김익두 목사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한국 강산이 변했거든요. 바울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세계복음하고 노마복음하고 제자를 많이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든 그리고 또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교회도 많은 사람이 주의 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두 사람이 교회 일 다 하더라고요. 그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전부 다 그냥 손님처럼 왔다 다니지 구경꾼이고 관람객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교회 내 교회에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진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많지 않아요. 몇몇 사람이 합니다. 왜요? 제가 알거든요.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디 한 사람이 구두 수선쟁이였던 무디 한 사람이 은혜 받아버리니까 100만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많아야 되고 뭣도 많아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나 한 사람이 살면 우리 가정이 살고, 나 한 사람이면 우리 가문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내 직장과 캠퍼스와 이 지역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24시입니다. 24시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맡겨진 그 사역에 대해서 24시. 그러면 되는 거예요. 24시가 되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분야에 24시 하면은 다 성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에 24시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24시 올인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금이 환양을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예서가 옛날에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것 때문에 열받고 화가 나고 축복도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죽이려고 오잖아요. 이때 야곱은 눈치를 채고 그 야곱의 아주 전문성이 있거든요.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면서 자기가 나반 삼촌의 집에서 얻은 그 많은 소유, 그걸 가지고 이제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그걸 보내요. 종들에게. 달래봐라. 가서 달래보라고. 보내는데도 형이 마음이 안 녹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아내들을 다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자기는 딱 안 가죠. 무서우니까, 죽으니까. 그러면서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던 야곱이 결국에는 오늘 24절에 가서 보니까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씨름을 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죠. 그런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한번 진짜 내 인생을 딱 놓고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하죠. 왜? 야곱이 그동안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이 없었고 계속해서 머리만 써서 삽니다. 머리 쓰고 또 머리 쓰고. 사람이 머리 쓰고 막
자기 지식을 동원하고 다 하면은 뭔가 좀 됩니다. 세상 사람들 다 되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안 되는 때가 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걸 바꾸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안 되거든요. 머리를 써가지고 형을 달래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들도 뭐가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인생을 두고, 짧은 인생인데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그 하나님과 한번 붙는 영적인 씨름, 진짜 영적인 기도를 몰입할 필요가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모든 게 판가름이 나요. 야곱은 여기에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네 인생 네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야곱이 거기에서 깨닫고 엎드려서 씨름을 하죠. 이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역사하시면서 이제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죠. 네 이름이 무엇냐? 야곱이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나 이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네가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싸우는데요, 씨름을 하는데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싸웁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우리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딱 부딪히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진짜 위기 딱 만나면요, 하나님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게 바로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가 이 야복강 나루턱에서 일어나는데, 야곱이 그때부터는요, 은혜 받고 나서 다 물리치고 자기가 앞장서서 나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곱은 야복강 나루턱에서 영적 실험을 하며 영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의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형이 흐물흐물해 버렸어. 가서 나가니까 형도 나가와서 같이 끌어안고 형제를 나누며 눈물을 흘리는 걸 봐요. 중요하죠. 기도보다 빠른 것은 없고요.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도 절대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한 사람의 변화는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가 한 사람을 우리가 돕는 데 있어서도요, 한 사람의 세 가지 배경을 보고 도와야 돼요. 우리 성도들만큼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이렇게 막 새 가족이 오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오래 지켜보거든요. 왜냐? 그 사람의 배경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도 좀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으면 이 복음 들고 같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 여름에 내일부터 있는 랩넌트 수련회 가운데 우리 어린 아이들을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그 한 영혼의
세 가지 영적 배경을 딱 보고 도와야지 껍데기만 보면 그것은 안 돼요. 껍데기 보면 안 됩니다. 껍데기 보면 실수를 참 많이 하거든요. 껍데기 보지 마세요. 우리 어떤 사람 볼 때 전부 커진 껍데기, 겉면, 그 포장된 거거든요. 사람 볼 때 전부 포장하고 있거든요. 전부 위선적이잖아요. 속내를 드러내지 않죠. 안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과 숨은 면과 우리는 뒷면을 봐야 되거든요. 그걸 보려면은 한 사람의 세 가지 배경을 봐야 되는데 제가 길게 할 수 없어요. 영적인 배경을 먼저 잘 보고 도와야 된다. 영적인 배경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배경은 사탄입니다. 지식인도 권력자도 재벌도 선생도 교수도 모든 사람의 영적인 배경은 사탄이라. 마귀, 귀신. 여기에 딱 걸려 있거든요. 요 사탄은요, 한 인간을 붙잡고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그의 인생을 지옥에 끌고 가요. 여기에요. 요놈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휴가도 없고 월차도 없고 우리는 잠자는데 잠도 자지 않아.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약하잖아요. 계속해서 이 가라지를 뿌려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막 심어요. 계속 심어요. 왜요? 스크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어떠한 그 먼 이런 공부하는 걸 통해서, 예?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탄이 공격하면서 인생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게 저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배경을 일단 딱 보고요. 그 다음에 무슨 배경을 보냐면 가문의 배경을 딱 봐야 됩니다. 요 가문의 배경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성경이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영적인 대물림이 3, 4대로 계속 흘러내려간다고 하잖아요. 이 영적 배경에서 흘러내려와서 가문의 배경을 타고 영적 대물림이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게 돼 있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하기 싫은 것을 나도 하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보기 싫어요. 그런데 나에게 와 있어요. 참 희한하대요. 목사인데도 봐주질 않아. 안 봐줘요. 마귀가 목사니까 봐준다. 가문에 안 좋은 것이 목사니까 봐준다. 피해간다. 그런 법이 없더라니까요. 왜? 저를 보니까 딱 그게 있는 거 있죠. 무섭잖아요. 그러면 알면은 안 당하고 싸우면 이기죠. 그러니까 가문의 배경이 어떤 집은요 계속 우상성기입니다. 어떤 집은 부모가 무당이요.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집은 계속해서 이혼만 합니다. 어떤 집은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이런단 말이죠. 이런 가문. 어떤 사람은 어떤 가문은 막 자살합니다. 그러면 그 줄기가 계속 내려오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 막 가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아이들이 상처받고 아픔을 겪습니까? 그게 다 대물림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한 사람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지역 배경. 어느 지역에 사는가? 지역이요. 너무 중요하죠.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지역에 벌써
사도행전 16절에 가서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점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지역을 볼 때 영적인 흐름을 잘 보고요. 본격적으로 이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요. 어떤 지역에 가면은요. 이상하게 불치병 환자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은 막 너무 막 이상한 그런 막 무당촌만 있고 어디는 막 그 영적 흐름이 있거든요. 이상한 종교 단체. 제가 신촌에 거기를 딱 갔는데 원불교, 절, 몰몬교, 증산교 완전히 거기는 우상이더만 영적인 거.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그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받는다니까. 그대로 받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그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영향 그대로 받아버리죠. 요게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요 배경 세 가지 배경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잘 보고 도와야 돼요. 이게 수련회 때 이번 수련회 때 이런 것들을 보고 대신 우리가 기도하며 싸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가 너무 중요해요. 한 사람을 변화를 시키려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도 많이 해야 되죠.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설득을 해도 안 되죠. 뭐 깊은 뭐 설교를 한다고도 되는 것도 아니죠. 내가 보니까요. 그럴 것 같아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쪼개고 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막 충격요법으로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이거 충격요법. 장풍 쏘고 막 그러면서 충격을 주면서 뭐 부흥회하면서 뭐 하여튼 안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거 안찰기도 이런 거 막 때려요. 그냥 안수기도는 있는데 안찰기도는 없거든요. 근데 막 때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요즘 현대인들이 힘드니까 많이 막 칭찬을 많이 성도들을 해줘라. 애들 막 칭찬을 많이 해라. 그럼 변할 것이다. 물론 칭찬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런다고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사람이 변하는가? 이것도 아니다. 이거지. 한 사람의 변화. 그래서 우리 교사와 우리 또 이 가족들, 교사, 가족, 사역자들. 사역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잘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귀한 렘넌트들과 우리에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울 것인가? 다른 게 아니고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련회를 놓고는요. 진짜 집중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왜냐?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사역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없는 사역은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합니다. 왜냐? 요 사탄이 놔주질 않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게 되냐? 결박한 후에야 그리 하리라.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전쟁하면서 붙어야 되는 기도로. 어떻게? 오늘 야곱처럼
진짜 야곱처럼 한번 영적인 씨름을 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아이들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절박한 마음.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아이들과 그 성도들이 오늘 인생에 있어서 이 아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잘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야곱의 야복강 기도를 꼭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기도예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그리고 양육을 하는 겁니다. 양육. 어떤 사람은 양육을 그렇게 받기 싫다고 그렇게 그러네. 양육을 안 받으면요, 뿌리가 안 내려지거든요. 종교인 됩니다. 종교인 돼 가지고는 자신의 변화도 안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못 살아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는데 창세기 1장 2절 3절에 가서 보면은 인간의 영혼은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빛이 임하니까 질서가 딱 잡혀버리잖아요. 왜? 혼돈이 질서가 잡히고 공허가 진짜 공허함이 사라지고 흑암이 꺾이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양육받으면 믿음이 자라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믿음이 쑥쑥 자라야만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줘야 돼. 우리 아이들을. 자신이 주어진 모든 환경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기는 자로.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나 이 말씀을 받는, 그리고 우리 본인들, 우리 자신들, 본인, 특별히 우리 개인들은, 그러면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이 성도들,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막 그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계속해서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괴롭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괴롭힘이 있을 때마다 즉시 결박. 왜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니까요, 베드로 씨가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 좀 있으면 죽거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절대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 배후의 역사는 즉시 뭐라고 해? 이 사탄아 따라가라. 뒤로 불러가라 그러죠.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이제 정으로 했겠죠.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탄의 짓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의 짓이래요. 이 사탄을 꺾어버리잖아. 바로 즉시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24절에 가서 보면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래요. 즉시 결박을 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생이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가? 복음에 집중을 할 때.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의 역사. 이게 복음에 집중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미션을 내주잖아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모를 이렇게 내주잖아요. 이렇게 이게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중에 있어서요, 이 구원의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다 보면요, 저는 때로는 누워서도 그리고, 서서도 그리고, 버스 타고 가다 그리고, 전철 타고 가다 그리고. 왜? 할 일이 뭐 별로 없지 뭐. 휴대폰에다 그리는 거예요. 아니면 묵상으로 다 그래요. 천장에다 자면서 그래요. 잠 안 올 때 그래요. 구원의 길은 완전히 엑기스요, 복음. 그러기 때문에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2급밖에 성경이 최고다고 하면서 하던 여기 안수 집사님 목요일날 전도하러 갔잖아요. 우리 고척지교에서 갔는데 얼마나 저를 가르치는지. 그래서 내가 기도를 딱 하고 갔거든요. 구원의 길 내가 그려가지고 해야 되겠다. 구원의 길 아는지 모르는지. 근데 내 말을 안 들어. 자기가 다 터져라 가지고. 내 말을 안 들어요. 왜요? 너무 다른 것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 성경을 쪼개는데 너무 쪼개가지고 성경이 막 너무나 다렇더만. 쪼개고 파고 해가지고. 그래 내가 구원의 길 이 안에 성경 66권이 다 들었다고 내가 그랬어요. 이게 한 사람의 이 변화가 이 세계를 영향을 주는 거예요. 변화. 그냥 행사처럼 그냥 하면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법을 잘 알고 잘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 협조할 건 협조해 주시고요. 내가 뭘 도울 게 없나 이렇게 좀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린아이 하나 키우려면 온 마을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린아이 하나를 키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을 사람 전체가. 그래 한 사람이 인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 교회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온 성도들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도울 게 뭐가 있나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진짜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도 언약의 바톤을 들고 세계를 향하여 뛸 수 있는 그런 렘넌트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딱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사역, 우리가 하는 수고, 헌신, 물질, 모든 탤런트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축복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미래를 보고 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보고. 우리가 우리 그 결론은 여름 행사를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 수련회 내일부터 27일부터 28일 그리고 WRC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운회 전교인 수련회 이제 8월 15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할 게 우리 선암병원 예배 시스템, 전도 시스템, 말씀 시스템이 세워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선암병원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요.
한 가지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못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사람의 이 변화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세 가지 배경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사 사역자 가족들이 정말 이번 어린이 렘넌트 수련회와 모든 여름 행사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영적 씨름을 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양육하고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들 한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렘넌트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신 모든 교사들과 섬기는 자들을 축복해달라고,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들 즉시 결박하고 복음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의 변화되어진 인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